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어제와 연속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이제 구속이라 표현해서 구속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제자 사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의 사역은 하나는 구속 사역, 하나는 제자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제 말씀 나눴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구속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구원자라는 거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도 많은 명예가 있어도 그거는 뭐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뭐 파는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또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것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제자 사역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제자 사역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제자 사역의 어떤 뿌리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임마누엘에 비추어서 우리가 제자 사역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너에게 유익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해대고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유유상종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교제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또 어떤 물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지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게 되지, 뭔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섬겨줘야 되는 관계가 나오고, 또 뭔가 이렇게 행동과 삶에 대한 이 레벨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교제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인간 사이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라신 분이, 신이시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표현하고 계시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시고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 입장에서 유익한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말씀은 첫 사역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았고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후쯤 길게는 짧게는 1년 반 정도 후에 하신 걸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자 사역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팔복도 이야기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과 뭐 어제 이런저런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될 때 제 자신이 겪었던 가장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어떤 변화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는 늘 생각하는 것이 부자가 좀 됐으면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물질 어려움 주시면 안 할 겁니다 라는 이런 어떤 협박과 이런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이게 뭐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더 어려웠겠죠. 저는 보니까 서울에서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 서울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나마 물질이 덜 어려웠던 건데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 물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고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뭘 하든지 물질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마음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교회 부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 마음의 최고의 가치관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전도였고 전도에 대한 가치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로 변해져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가치를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이건 나에게 없었던 거다. 내 계획은 정말 내 계획에는 사람 사랑하는 이라는 그 가치와 생각은 제 자신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제 계획 속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였는데 그게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길로 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그 IT 쪽에서 아주 그냥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사역하고 있고 5년 동안 아주 기업을 잘 일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원이 한 20명 이렇게 되는 직원인데 그분이 가끔씩 강연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여러 번의 강연을 했는데 2번의 충격적인 질문을 받은 게 있었대요. 그 2번의 충격적인 질문을 뭘 받았냐 하면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강연 중에 그 질문을 받았는데 당신이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뭔가? 당신이 지금 IT 기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 IT 기업을 잘 해가지고 당신이 마지막에 얻고 싶은 게 뭐냐? 라는 질문을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미국에서 그 질문을 처음 듣고 충격을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뭘 위해서 이 IT 기업을 하는 거지?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얻고 싶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얼마 전에 강연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면서 질문하더래요. 사장님, 대표님, 저도 당신과 같은 IT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지막에 얻고 싶은 건 뭡니까? 인생 마지막에 당신이 갖고 싶은 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 첫 번째 받았던 질문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의 이제 고백도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얻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12제자를 남기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이룬 것 같은데 사람 12명 남겨놓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맨 마지막에 정말 남기고 싶은 건 뭘까? 그럼 끊임없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남길 것인가? 이거는 조금 수준 낮은 고백인 것 같고, 정말 주님께서 남기길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배우게 되는 것은, 배우게 된다는 것보다 누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분과 만약에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그분과 함께해서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있을수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듯이 그분의 것을 우리가 다 끌어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잘 되고 우리가 풍성해진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이저리거 선수들이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벌잖아요. 생각보다 참 많은 액수를 벌립니다. 좀 좋은 선수들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하면 몇 천억에서 몇 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몇 천억씩 이렇게 버나 봐요. 몇 천억씩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그 친구들이 행하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슨 특징이냐 하면 그 나라여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그런 건지,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많은 돈을 이렇게 벌면은 그 친구가 와가지고 휴일 같은 때 쉬잖아요. 쉬면은 여러 친구들이 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막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여비로 돈을 다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그 미국 돈으로, 이게 한국 돈으로 한 사람 한 돈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쥐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섬찟 놀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시간을 내줘서 자기와 이렇게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좋은 친구 하나 두면은 이거 하루 만나면 한 달 먹거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게 그 분위기여서 그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귀하고 능력 있는 분과 우리가 할 때에는 정말 그 콩고물 팥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서 그 하나 운동 잘해가지고 된 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정도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풍성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가르치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또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제자 삼아라 라는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도 원래 있었던 사명인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사명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사명을 부려넣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내년도 이제 교회 주제로 섬기려고 또 정하려고 했던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 또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부분에 저에게 없던 거예요. 뭐 어렴풋하게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내년도에 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집중해라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죠. 뭐가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죄 짓고 싶을 때 죄 못 짓는 게 가장 그 불편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막연한 불편함이 아닐까. 이 어른을 섬기고 어른과 함께 한다면 이게 정말 이게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이 막연한 어떤 불편함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이런 막연한 불편함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또 죄짓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불편해 가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또 이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저희들이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또 이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불편한 걸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나이 어린 사람하고 있으면 걔한테 다 맞춰줘야 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해. 다 불편한데 좋은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좋은 건 무엇일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좋은 게 무엇일까를 조금 상상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를 생각할 때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멘. 존재 자체가 기쁨인데 우리 인간적인 기쁨은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아름다우면 예쁜데 하나님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건강하거나 불편하거나 똑똑하거나 미련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나쁘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만 좋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예쁘고 아름답게만 만드셨겠죠. 또 건강한 사람만 원하시면 다 건강한 사람.
또 나이 든 걸 싫으시면 나이 들지 않도록 다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 뭐 10대, 20대만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시면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두 번째로서의 또 기쁨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걸 보는 게 참 기뻐요. 아이들이 잘 우유만 먹다가 또 다른 음식을 먹고 기다가 걷다가 또 무언가를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자체가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세 번째 기쁨은 하나됨의 기쁨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뭔가를 성장하게 되면서 자기의 고민과 삶을 나누어가고 또 그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같이 결정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참 그건 기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된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일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하고도 일치가 되겠다는, 어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상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끼리 하나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지체다. 한 몸이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나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하나됨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네 번째 기쁨은 자녀들이 그늘이 되어주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커가게 되면 저희는 좀 아직 그 아련한 기쁨이라고 표현이 드는데, 자녀들이 이제 뭔가 성장해서 독립돼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되게 부모에게 찾아올 때는 좋을 때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안 오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쉼의 처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안식의 처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안식처가 되는 것 자체가 그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때 뭐 좋을 때는 안 찾죠. 되게 보면 좋을 때는 참 우리가 교만하고 시건방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큰소리 치다가 또 한 대 의다 맞고 깨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또한 하나님이 이쁘시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쁨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기쁨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줄 수 있고 사업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한번 큰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불편하신 걸 보면 성경 말씀 우리가 죄 지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의 또 뜻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그 십계명이나 산상수훈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라 죄인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분명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 저희들 더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누려가시는 또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저희들 만나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